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읍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여러 불안정함과 또 들려오는 올가을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며 경제적인 이런 상황과 이런 정말 마음을 한 군데도 편안하게 둘 수 없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매주 이렇게 찾아올 곳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뜰만 밟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성 앙상블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저 찬송 지난 수요일 제가 처음 들었는데 딱 듣는 순간에 필이 탁 오더라고요. 한동안 우리 남송에서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추수감사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2고 이제 연결될 텐데 칼럼을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꼭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유래가 처음 나오게 됐던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구약적 배경은 맥추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밀을 거두는 수확 시기가 우리로 따지면 5월에서 6월 사이예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 팔레스틴 그 동네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왜 많이 들어봤던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들에서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소리를 조금 키워주실래요? 뒤쪽에 앉으신 분들이 잘 안 들리시면 추수감사절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처음에는 이렇게 출항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출항을 한 겁니다. 날짜로 따지면은 1620년도 9월 6일 날 25명의 선원과 102명이 타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해서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다 5일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정착을 할까라고 정찰을 하다가 플리머스라는 곳에 그 이름을 자기들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영국적 이름으로. 이제 거기에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아주 엄청나게 춥고 음식도 없고 또 병들 없고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면서 아까 100명이 도착했다 그랬는데 남은 사람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봄이 됐는데. 그리고 막 병들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 5-6명이 마음을 모았어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조그만한 움막 같은 것도 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환자들하고 병든 자들을 먼저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5-6명이 힘을 모아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을에 첫 번째 추수를 딱 맞게 된 거예요. 한 5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때 그 추수를 맞이하면서 그냥 감격의 눈물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나이 들고 연약한 사람들도 서로 돌보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과 또 그때 또 신앙을 마음대로 그때는 이제 신교를 믿으면 거의 뭐 박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그 인용을 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잘 번역을 했길래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 살아남았던 그때 그 심정이 갑자기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때랑 한번 좀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그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은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작되는 거 보면은 9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4장 본문에 있는 앞부분 시작 부분이죠.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 표현 그가 바울이 이렇게 보는데 바울은 뭐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암진뱅이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암진뱅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에게 보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잠시 아팠던 부분이 회복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나 이렇게 마비가 된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물리치료를 오래 해야 겨우 이렇게 조금씩 걷거든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왔다는 것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건강까지 되돌려준 특별한 기적이죠. 일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제우스를 신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단군 뭐 이러듯이 그리스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이야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구나 해가지고 그 제우스를 섬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왕 옆에는 항상 메신저가 있으니까 왕은 누구라고, 제우스는 바나바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여러분 명품 헤르메스가 있는데 헤르메스가 원래 그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럼 아폴로 그 신의 그 제우스에게 바치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바울 앞에 갖다 올라가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이제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 설명하면서 했던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눈으로 본 이 기적은 누가 준 거냐? 누가 행한 거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히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딱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틀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집어넣는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잘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어떤 틀을, 군창과 무슨 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틀 안에 그 다음에 뭐냐, 맨 마지막으로 사람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요렇게 만든 하나님. 그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뭐냐, 주인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하시되 뭐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된 섭리를 한 거다. 복된 섭리를 한 게 지금 이렇게 치유하면서 보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복된 게 있었다. 어떻게 복된 게 있었느냐? 1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의. 그럼 이게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제가 오늘 말씀하려는 내용하고가 뭔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볼 수 있게 저 뒤에 있는 화면도 좀 같이 바꿔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지금 한 3년 지나가는데 이 추수감사절 처음에 맞이했던 100명 이상이 왔는데 많이 죽고 한 50명 정도 살아남았다는 이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행이라고 표현한 게 조금 죄송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게 지나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질병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새삼스러운 우리 마음의 새로운, 그냥 지나칠 문제는 꼭 아니다. 중요해. 뭐 조금 더 진전하자면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더 심각하게 드러내셨죠. 그죠? 여기 지금 보이는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거리나 여러 상황들이 잘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난주까지 얘기했듯이 믿음을 실천하는, 실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참, 우리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소비 성향도 그렇고요.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우리 쉽게 못 풀 겁니다.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년을 지내오면서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삭풍이 불고 그 아주 그 힘들고 추웠던 그 겨울처럼 우리도 그런 겨울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PT를 너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잘 만들어서 제가 쓰도록 허락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합니다. 자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세계가 전부 막 이런 어떤 와중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텐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 있는데 거기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팬데믹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성하게 하고 한번 인식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상상하게 하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는 굉장한 사실은 축복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좀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려고 애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하고, 뭐 깊이는 아닐지라도, 뭐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대충의 인식을 어떤 교양적 양식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대안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오늘 아주 적은 서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사실은 이런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리셋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진단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요,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재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황금의 기회고, 돈도 많이 벌고요,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워라벨의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신세계로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굴지의 대기업들은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말하면 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 전체 80-90%는 지금 못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적 영향으로 개인 능력을 강화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필수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인력은 뭐 의사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뭐 교사라든지 특별하게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60-70% 이상 아니 거의 70-80% 이상이 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게 갈수록 심해지는. 그래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K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쪽 K자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선진국으로 점점 올라가지만 밑에 있는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는 점점 힘들어지고 대기업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 디지털 산업이나 이런 건 점점 오는 거. 정규직은 더 들어가지만 비정규직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전문직하고 영세자영업자.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게 겨울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 그럼 오늘 거기에 뭐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첫 번째 서론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이 모습 전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도 해결할 수 없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 수순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우리나라 옛날 일제식민지보다 더 처참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체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뭐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요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걸 약속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끌어들여서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도록 맛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처럼 서로를 친밀감을 느끼면서 외롭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걸 먼저 은혜로 맛보도록. 요거. 여러분 지난 3-4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아들들이 있어서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은 훨씬 지내보기가 쉬웠어요. 또 육체적 가정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있다든지 교회 식구가 있다든지 해서 외롭지 않게 내가 혼자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나마 잘 통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난 3년 지내왔다면 추수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도 이거는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3년 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이만큼 유지하고 사는 그런 구조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못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집과 먹을 게 있고 이만큼 마치 첫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이 맞이했을 때 그때 늘 흘렸던 감사의 눈물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충만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추수감사절보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훨씬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저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내 세계 속에 있느라고 이걸 그냥 강 건너 불구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아까 관계성이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었고, 그 다음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저는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그거를 일반적인 육체적인 가족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져도 좋은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신 방법론이에요. 이곳에 요즘 현대말로 표현하면 좀 적극적으로 니네가 송파구 세모녀 같은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벌써 잊었죠, 그죠? 우리 송파구 세모녀가 극단적 그걸 했는데, 만약에 저는 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교인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설령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알았다면 그걸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근데 문제는 그걸 사명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을 열심히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는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고, 좀 결손되어 있는 현실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외면받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 남성교회가 그나마 토양 작업이 어느 만큼은 된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목적. 근데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체를 완성하신다는 전조현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관심을 가져라.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부터 첫 번째 권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이제야 깨닫는데.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구나. 부끄럽지만 제 고백.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남성에 속한 남성으로 보내준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스러워. 정말 사랑스러워. 왜?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곳에서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불쌍해. 바깥에는 폭풍이 불고 바깥에는 번개가 쳐도 비행기 타고 갈 때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다독거리면서 격려하면서 그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까지 비행기가 앞뒤로 흔들리고 막 해도 마침내 도달해야 될 곳을 도달하게 만드는 그 비행기 안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작든 크든 상관없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위하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여기 오늘 얘기하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환영받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외롭지 않게는 느껴요. 왕따 당하지 않고 이곳에서 용납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고, 그리고 서로 좀 도와줄 게 있으면 피 흘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으로 내가 가진 물질, 헌신이 됐든 뭐든
때로는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의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맛본 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새롭게 대하는 것을 훈련이 되어서 실력 있는 자들이 요셉처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장에서 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허락하면 총리로까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위치로 가서 하는, 데모한다고 절대 안 돼. 먼저는 이걸 맛보아야 돼. 먼저 여러분 가족에서 맛보시고,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적인 가족들 가운데 속에 정말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느냐, 지지해 주시고 힘을. 아까 얘기했죠. 외부적인 환경은, 그래서 젊은이들 뭐 저 스펙 쌓게 하고 저거 지금 K자 올라가려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 대접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공해주고 격려하고 자기 길을 타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 우리가 이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체험을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자리. 그렇다고 사회가 변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무슨 사인?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으냐? 우리 공동체로 와라. 우리 공동체로.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10%밖에 못하지만 나중에 100%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미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3년 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오늘 우리 속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외롭지 않도록 힘을 주고받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외면받지 아니하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흐르는 곳이 되게 해주심을 먼저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랑스러운 공동체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찬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내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김과 희생의 파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목장을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50% 이상이 먼저 천국을 가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경험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는 그냥 무덤덤해지만 이 세계와 이 생활 상황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보존하시고 은혜 주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내 옆에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새삼스럽게 감사와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남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